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이 사람이 겪는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민족과 피부 색깔과 지식의 높낮이를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 그 고난 속에 휩싸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오히려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하고 일어나서 승리케 하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만 그 모든 근심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잠시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참 고난이 많이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또 스스로 부인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과 이 고통을 느꼈던 시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그러면 어떤 소망인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참 소망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각자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예수의 그 핏부림을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비록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각기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신 여호와 앞에서 하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결국 무엇인가?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각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찬송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어요? 고통 있는데 노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네 애비가 죽었는데 노래가 나오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큰 이별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육정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정말 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좌절하거나 그것을 낙심하거나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 나고자의 인생으로 몰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 육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가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천사장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후에 변화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수 있다는 이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맡겨준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 살릴 걸로 말하면 단번에 살릴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신 여호와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주변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두려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지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다른 어떤 이 종교는요, 이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허망한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육체가 갈 곳이 없는 그 나그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좀 거칠고 어리석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나그네 길을 지나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내어준다는 이 말은 주우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의의 옷을 그분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산 소망을 언제부터 갖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나그네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다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의 산소망은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보죠. 그들의 인생을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청문회 같은 때 보면 정말 사실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넘어가고 이런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것이다라고 4절 5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한 이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시간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그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미래 시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예수가 우리의 미래의 산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미래와 영원까지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깨뜨리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산 소망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끝이다 말이죠.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도 사실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 다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에서 말이죠, 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용광로에 넣어서 이 돌을 달궈내고 그 안에서 이제 금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유출시켜서 응고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을 만들면 이 금을 가지고 재련을 해서 이제 다시 다른 것들로 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건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강건하게 설 수 없어요. 요즘에는 이 자녀들을 너무 막 과잉보호하다시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물론 병원도 없고 약국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요, 어른들이 감기를 앓는다든가 아이들이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겪어야 애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니, 애가 곧불도 들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에게 뭐가 생기냐, 그 적응력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이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똑같은 동일한 이 여건 가운데서는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그 부분들을 보죠.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말이죠,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운동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활동 안 시키면 그늘의 밀대처럼 크니까 아이가 나중에 서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이렇게 아이를 막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워버리면 아이가 자기중심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친한 친구들과 나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난 보기만 해도 그렇고 아이고 만지기도 아까운데 내가 어떻게 싸우냐,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사실은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다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친밀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웬만해가지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도 저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우다가 그렇게 내질러가지고 싸우면요, 너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변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친밀한다는 것은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연합하고 또 갈등 겪고 연합하고 이러면서 서로 깊이 알아갈 때 이 상호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이런 친밀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방치하지 않으세요. 항상 내 옆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엎드러지려고 하면 다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사계절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계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계절을 거쳐야 뭐 봄에 싹도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낙엽이 있고 또 겨울에는 그 추위를 견디고 이러면서 이 나무들이 더 견고해지고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 화단에 그 나무들을 보면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무였었거든요. 이제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자라가지고 말이죠. 자꾸 제가 이제 주변에 이 상가 때문에 이 우위를 치는데 제가 그 우위를 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게 참 내가 너무 많이 이걸 학대하고 싶어서 학대하는 건 아닌데 민원이 들어가 보면 아예 밑동까지 빼든지 자르든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과 연단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들으시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한 번도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다. 글쎄요, 저는 처음에 많이 의심했어요. 많이 의심했습니다. 많은 갈등도 겪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전되어 가면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것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쭉 보니까요, 목회를 해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프면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할 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당신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하시는 분 많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참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을 너무 많이 모르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고난에도 작은 역경에도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이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은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간증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그 주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 간증이 참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은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신앙생활은 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중요하고 뭐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같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만큼 내 삶에 변화가 왔는가.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삶의 변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죽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이 풀어지고 그의 사업이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이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치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이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근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원어상으로 의미로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 짙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이 운모가 확 이렇게 다 밑에 다 깔아가지고 무슨 꼭 거기에 정말 이 산 위에 이 운모가 깔린 그 위에 올라가면요, 거기 무슨 신령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태양이 뜨면 순식간에 이 운모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곱이 넘어 또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 산 소망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떤 때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도요,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터키에 가서는 한번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금방.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를 잠깐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멈추는 걸 봤고요. 청주에 가서는 이 우암산에 가서 저희들이 막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 우암산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내려오면서 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내려온 다음에 비가 쏟아지게 좀 기도할 걸,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어떤 경험들. 근데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다 끌어가니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인내할 수 있고, 왜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전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겼어요. 저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제가 죽을 고비 넘겼구나 이 정도로 아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한 두세 번 정도는 다 죽었다 제가 살아났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고난이구나, 이런 것이 인생의 역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과거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땐 그냥 막연하게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적인 거니까
그리고 산을 좋아하니까 계속 절간에 가서 그냥 마음속으로 비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사신 하나님, 부활의 산소왕이신 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참 좋은 게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끝인데 이것이 내가 인생이 왔다 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니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드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얽매임이 없는 거. 그러니까 훨씬 자유하고 그리고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로 승부처를 가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되게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떤 때는 더 많은 고난과 역경, 이런 시련, 뭐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는 이런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요 막 수백 번도 선포해 봤어요. 이게 막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선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포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이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이런 그 부분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도 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기도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한 30분씩은 막 여러 가지가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은 막 뱀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통째로 먹을 것 같이 막 혀를 날름날름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계속 영적으로 대적을 하고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통 한 20-30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는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얼마나 그 마음가는 후련하고 기쁜지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참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우리가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신 이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이 어둠의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피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을 돌파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대적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됐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추시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부활의 생명, 산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호리병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 질그릇 같은데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겨서 위에 목은 짧고 옆에는 이렇게 넓고 저희 어머니는 대개 이제 거기에 식초나 막걸리를 많이 이렇게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호리병 속에 예를 들어서 이 뭐 잡다한 것을 거기다 넣어 놓다 보면 뭐 때로는 뭐 동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호리병으로 있을 때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슬쩍 밀쳤는데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깨지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호리병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 그렇게 찾다 없었는데 호리병이 깨지니까 그 안에 결혼 반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있을 때 몰랐는데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 깨어짐을 통해서 내 속 사람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보배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이 어떤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고난은, 이 역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굉장히 편애가 많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쫀쫀한지 평소엔 잘 몰라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깨뜨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혹독할 만큼 훈련시키잖아요. 이 연단,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막 이 편애를 받고 말이죠, 채색 옷만 입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어느 편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왕 때 정말 어떻게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주 모진, 갑자기 그냥 노예로 또 옥에 가고 이러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최고의 총리로 세우는데 왕은 바뀌어도 그의 직임은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들에게 내가 원수를 갖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형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여러분, 야곱이 이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요? 근데 야곱의 특징은 있죠.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깨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은요 누구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격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분 설교 들어보신 분 아마 덜어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왜 그런 그게 믿음인가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선교지로 나가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대요. 집에 먹을 쌀이 없다고. 어떻게 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가시면서 그랬대요. 너 네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 받지, 왜 지금 내가 선교지 가는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보고 어찌라고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기생을 두고 술집을 운영하시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평소에는 점잖은 것 같은데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기분 그냥 안 좋을 때 조금 잘못하면 연병할 놈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병이 뭐죠?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 이 말에 자기가 기절할 만큼 놀랬다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부모로부터도 인간이라고는 취급받지도 못했던, 정말 사람답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이 말을 듣고요, 졸도할 뻔했대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강성으로 말씀도 하지만 그분은 도 아니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분도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이미 자기는 무덤에 묻혔을 거라는 거예요. 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능하신 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산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난 걸 간증할 걸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본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 같으면 벌써 버림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품고 계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안 되면 흔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밤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돌파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해도 영원히 죽을 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주님 앞에 다시 산소망을 가지고 위탁하셔서 승리하시는, 새로운 그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오히려 전화 이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